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삶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나와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장중에서 주와 함께 걷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떨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떤 사람들은 참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잘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답이 없는 세상, 그리고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길이 없는 이 세상길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들고 승리의 길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 욥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고난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고난의 주제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이지만 그럼에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그 온전함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욥기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가장 선명한 주제가 서론의 1, 2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욥기의 결말이 마지막에 가보면 38장에서 42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의인,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온전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욥기이고 그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최 목사님의 설교로 잘 우리가 배경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배경이 있죠. 온전한 의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단련되고 극복할 것이 뭐냐 하면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까닭없는 고난.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소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도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고난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지만 이유를 알면 그래도 하나님 회개할 수 있고요. 이유를 알면 언제까지 가야 되겠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버틸만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 도대체 이런 것이 왜 나에게 오는가? 이 까닭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다 주죠. 그리고 이 까닭 없는 고난의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까닭 없는 고난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심한 정죄감에 시달려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까닭 없는 고난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뭐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잘 생각해봐. 너 말이야. 네가 잘못된 게 생각이 안 나는 그게 바로 너의 큰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까닭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생각해봐. 말이 돼. 이런 고난을 저런 사람이 받는다면 저렇게 의로운 사람, 저렇게 깨끗한 사람,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이 저런 혹독한 고난을 받는다면 신이 어디 있어? 당연히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바로 불신자들이 불신에 머물게 되고 신자들이 시험 가운데 요동하게 되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을 사단이 딱 바라보면서 하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욥에 대하여 사단이 비웃으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저거 별거 아닙니다. 까닭 없는 고난 한번 내가 줘볼까요? 저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여줘봐요. 하며 그렇게 하여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집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인생의 이 세상에 불신과 그리고 신앙이 이 전쟁의 가운데에 바로 이 핵심 되는 것이 까닭없는 고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기의 주제가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이 까닭없는 고난이 바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전략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도 역시 욥을 놓고 사단과 걸지요. 한번 해봐. 욥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까닭없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간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다.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게 그러면 뭐겠어요? 까닭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까닭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까닭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응답이 되기는커녕 거절당한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자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닌데도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까닭없는 고난 속에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정죄감이 들고 그 정죄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감으로 우리 영혼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욥이 보여주는 건 뭐냐? 3장 이후로 38장 되기 전까지 보여주는 건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까닭없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불평의 입술을 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그는 까닭없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 욥기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까닭없는 믿음이 되는 것,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까닭없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온전해져 가는 여정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욥과 같은 까닭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장 어제의 말씀에는 욥이 그 1장과 2장에 보여줬던 거의 어벤져스급의 믿음이죠. 이런 아주 하나님이 엄지척을 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까닭없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잠시일 때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시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장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생이 되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일이 길어지면서 욥이 그것을 참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의 입술 속에서 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벌어져요. 주제는 욥, 네가 당한 고난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세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게 사탄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세 친구 정도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세상살이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대단히 먼 거리에서 그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2장 13절을 가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7일 동안 밤낮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친척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주제에서는 사단의 참소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인생에 절대 저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사단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뭐 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잘 승리해 가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7일 만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3장의 내용은 보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자기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옆에 봤다가 아마도 이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엽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온 4장의 내용이에요. 4장의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는데 아주 정통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하여 꾸짖음을 줍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꾸짖음은 그렇게 뭐 무례하게 꾸짖지를 않아요. 대단히 조심스럽게 꾸짖어요. 그래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이여, 당신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당신이 예전에 사람들 힘든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 힘들 때 네가 말로 잘 격려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 일을 당했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1절에서 6절에 그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히 인격적인 권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권면의 핵심은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나와요. 제가 읽어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지? 근데 죄가 없이 망한 사람 본 적 있어?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끊어지는 일을 멸망당하는 일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잘 보니 인생의 되게 중요한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에는 이제 사자가 그 아기 사자와 함께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근데 죽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사냥할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기로 하면 아무리 사자와 같은 용맹한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 그게 인생이고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 없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해? 네가 이렇게 혹독한 고난 당한 사람 본 적이 있어? 너가 말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겨진 죄가 있을걸?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걸? 네가 잘못하지 않고야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네가 당한 일을 한번 봐봐.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자식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유 없이 너의 인생에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니까? 왜 억울해? 네가 지금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탄식하고 절망을 해? 왜 이래요? 그러지 마. 빨리 너가 잘못한 걸 찾아봐. 뭐가 잘못된 건지 빨리 발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욥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에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할까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 그리고 그 까닭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정말 이유 없이 정죄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내용이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요.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내일의 본문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는데 틀려요. 그렇죠? 맞는데 틀려요. 세상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묵상을 해볼 때 두 가지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고난을 가지고 절대 정죄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때때로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또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말로는 못 꺼내도요. 우리 속으로 물어보죠. 뭘 잘못해서 저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그래요. 혹시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렇게 치는 걸 보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도구로 쓰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각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죄의 이유가 또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대단히 많은 고난들이 까닭 없는 때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려졌을 때 절대로 그 고난을 가지고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 하지 말라. 이 정죄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 고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쪽으로 쓰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지치게 되면 나중에는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정죄함이, 고난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절대로 정죄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어떤 도구로 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 엘리바스의 의도는 틀렸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좋은 정확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겸손해지라는 얘기예요. 겸손해지라. 그 얘기가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욥아, 네가 말이야 그렇게 탄식과 불평으로 네 의로운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는, 너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거야. 빨리 네 죄를 발견하고 엎드러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그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인생이 발견해야 될 게 뭔지를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게 여러분 보면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청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글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별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엘리바스가 선포해 줍니다. 뭐를 가지고요? 고난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잘못 쓰여서 그렇지, 정죄하는 데 쓰여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대처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며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 겸손해지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겸손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죄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정죄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이 고난의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더 가깝게, 더 나와 동행하고, 더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성도가 제대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어져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정죄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요. 바로 이것이 이 사단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반응해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뭐 이런 생각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반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죽하면 새벽에 기도를 다 하겠어요, 그렇죠? 잠도 안 자시고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으시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주일마다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주일마다 저 놀러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가끔 측은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근데요, 그들 속에 있는 남모르는 고난이 복이 되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부르짖게 만든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정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봐라 별거 아니라니까 저것들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유를 아는 고난이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든 우리 성도는 절대로 고난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여 예수님 나의 고난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함의 그 믿음의 자리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미소사랑의 교회와 또 행복한 산업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도 까닭없는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생 사는 길 참 어렵네요.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곳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도 까닭없는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화로들과 우리 젊은이 또 우리 두 교회 어려운 길들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고난 중에 더욱 온전해지는 그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우리 이제 뭐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인생 가운데는 참 어려운 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지만 이 수험생들이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소사랑의 교회에 우리 권수민, 이지원, 최민서, 영민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산업교회 김하임, 김희진, 박현우 위하여 기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생 생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